신명기 33장 1절부터 2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애굽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의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세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케 하시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법 세운 자의 분깃으로 예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두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쳐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사방과 남당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모세가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축복하는 기도가 여기 신명기 33장에 있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새 시작을 앞둔 민족을 위한 축복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소망이 있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말은 말로 끝날 거라고 그렇게 조금은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뭔가 소망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소망이 있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조금은 비장함이 감도는 시간입니다. 뭔가 소망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조금은 불안하고 또 염려되고 뭔가 앞날에 내 자녀들이 살아갈 앞날에 그 모습들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꿈꾸게 하는 밤입니다. 전에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꿈꾸게 해요.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전에 기도하는 조금 다른 기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비장함과 소망이 있는 시간, 비장함과 소망만은 가지고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지금 소망 앞에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이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소망이 넘치죠. 하지만 이 사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비장함이 있습니다. 이 민족이 저 땅에 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겠으나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또 질투하시는 불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압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그 훈련대로 그 땅에서 이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까? 모세는 지금 비장함 그리고 소망 그것들을 함께 품고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앞에서 소망과 그 비장함이 교차하기 때문에 이 사람 모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도 똑같은 시간이에요. 이 민족 앞날에 소망이 우리에게 좀 보여요. 우리 여기 예꿈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대학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과는 조금 다른 날들을 살아가게 될 것, 그리고 또 더 밝고 더 의로운 나라를 살아가게 될 거라는 소망, 더 많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거라는 소망이 조금씩 싹 터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비장함이 있어요. 어찌 될까 하는 거죠. 이대로 될까 하는 겁니다.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서 있어요. 모세가 그 소망과 비장함을 품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축복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 일인 것 같아요. 사랑 안에서 이 소망의 이야기와 이 비장함의 기운 이 사이에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로 새 시작을 앞둔 우리의 민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여기 신명기 33장을 보면요,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 꽤나 비전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비전이에요. 환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예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꿈과 환상을 부으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새기시는 말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꿈과 환상, 비전을 볼 겁니다. 오늘 여기 모세가 그 소망과 비장함 가운데 사랑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는 예언으로 그리고 놀라운 비전으로 그리고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아닐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드려지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셔야 이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냐면요, 신명기 34장, 오늘 읽은 본문 33장 그 뒤가 34장인데요 거기가 신명기의 마지막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책이에요. 구약의 첫 번째 5책입니다. 구약의 성경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뭔가 더 무거운 게 있다면 이 모세 오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예요.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34장에는 모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비스가 산으로 끌어올리셔요. 느보산, 또 거기서 비스가라는 아마 봉우리인 것 같아요. 거기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약속의 땅, 그 땅을 모두 다 보이십니다. 그 땅을 보이시는데 그냥 조금만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는데요. 단과 브에세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갈 모든 땅의 북쪽과 남쪽이 다 보이는 그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건너갈 그 땅을 보이셔요. 그 땅은 모세가 가지 못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야고 실리려고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그곳에 가가지고 그 땅을 쭉 봅니다. 여기에 어떤 분위기였는지 아무 분위기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가 하신 일, 그것만 설명되죠. 여호와께서 그 땅을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 이 땅이 이거다. 네가 눈으로 보지만 이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얘기하셔요. 그리고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 뒤에 34장 6절에 보면요, 그 모압 골짜기 어딘가, 그 어딘가에 장사 지냈지만 모세의 묘를 아는 사람은 없대요. 어쩌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 모세가 그렇게 그 골짜기에서 죽고 아무도 그 묘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장하게 죽어요. 비스가산 그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는 간단해요. 모세는 침묵하고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말합니다. 이 분위기가 완전히 삐진 모세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에 팩 토라져서 산을 내려가 골짜기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깊은 신뢰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보게 하셨을 때 모세의 마음에는 질투 아니면 아쉬움, 그런 건 남아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건 뭡니까? 그 땅에서 살아갈 내 사랑하는 민족들의 앞날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이시며 이것은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들을 붙잡으며 새로운 꿈들을 꾸며 이 산에서 내려왔을 겁니다. 모세는 꿈꾸면서 그 산을 내려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과 꿈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세는 이 산에 가기 전에 여기 이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기 많은 권사님들, 통일의 한 날 아니면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한 것 어쩌면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됐지만 이게 아주 차근차근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갈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부모님들, 새 시작을 앞둔 민족, 새 시작을 앞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이제 보지 못할 시간들로 앞에 두고 계셔요. 그분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예요. 서로 보지 못할 삶들입니다. 함께 가지 못하는 땅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가지 못하는 땅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들과 함께 가지 못할 그 땅이 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이 비장함과 소망 가운데 사랑 가득하게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의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어야 후회함이 없어요. 이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뭐라고 기도했는지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가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마음껏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비전,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마음껏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며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누가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 좋습니다. 누가 되었던지 간에 내 삶에서 내가 소망과 비장함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그 민족을 위하여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6절, 5절까지는요 서론처럼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먼저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여기 이 사랑하는 백성들, 이 민족은요 복된 백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오셨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셨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오신 민족이에요. 축복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셨대요. 일부러 산들 세 개를 갖다 붙여놔요. 시내산, 그리고 세일산, 바란산이요.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일산에서 일어나신대요. 오신 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내 자녀들에게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신다는 건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하나하나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오시고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십니다. 찬란하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셔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또 뭐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강림하셔서 그 일들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기에 오셔서 일어나시고 비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오늘 이 밤에 남북의 이 대화를 통해서 이 민족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셔서 이제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고 그 사랑하는 자들은 주 발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요. 그 수중에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룬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여수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수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부를 때 쓰는 어쩌면 애칭입니다. 별칭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님이 지극하게 사랑하는 의롭고 은혜가 충만한 민족, 그래서 여수르나라고 부르는 거죠. 이사야서 4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내가 조성한 이스라엘, 나의 택한 이스라엘, 그래서 너희는 나의 여수룬이다. 두려워 말아라 할 때 그 여수룬이에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을 여수룬, 너희에게 왕이 있다.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수룬 너희에게는 왕이 있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하셔요. 여기 처음이 5절까지의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일하시고 이곳에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손에 붙잡혀 주의 말씀에 무릎 꿇는 민족, 무릎 꿇는 자녀, 무릎 꿇는 백성들, 무릎 꿇는 우리 부모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수른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모세가 드리는 축복의 기도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복되게 살지를 모세는 압니다. 이 민족의 앞날에 어떻게 번영과 그리고 안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임할지 사람들마다 계획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꿈꾸는 이념들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주가 다스리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셔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모여있는 곳에 나이 차이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수고 나이 젊은 사람은 진보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북한에 대해서 의심이 많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 조금 신뢰를 가지려고 둘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가진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슨 판단의 근거들, 정치적인 판단, 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설명들, 거기에 대한 취사 선택으로 사람들이 갈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세, 이 사람,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비장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이 이 민족에게, 무엇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할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가 오셔서
주가 일하셔서 주가 영광 받으셔서 주의 말씀만이 가득하고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말 아래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입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모든 축복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사랑하지만 그 소망과 비장함이 함께 떨리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드려져야 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많으시죠?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기 이 기도를 여러분들 배우셔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 앞에 그냥 엎드리는 내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술은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 나의 미래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5절까지는 그래요. 나머지 6절서부터 25절까지죠. 25절까지는 각각의 지파들마다 하나씩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도 배울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각각의 지파들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잘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모든 지파가 다 똑같이 복을 받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각 지파마다 기도의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 각 지파마다 살아가는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훨씬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기도를 보면 제일 좀 힘들 것 같은 사람이요, 지파가 루벤이에요. 루벤 지파는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모세의 축복의 기도는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절실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뭐요? 적지 않기를 원하노라. 루벤은 어쩌면 대단한 위협 앞에 있나 봐요. 루벤, 죽지 말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셉은 달라요.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한 기도는 다릅니다. 요셉과 므낫세,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 지파들이, 요셉의 자손들이 사는 곳은 뭔가 풍요로운 땅인 것 같아요. 풍요로운 땅, 기회가 많은 곳이에요. 여기 있는 축복의 기도는 온갖 보물들로 가득합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보물들, 땅의 보물들, 여러 상품들, 무슨 산의 보물들, 땅의 것들, 온갖 보물로 가득 차게 해달래요. 왜? 요셉이 있었던 그곳은 뭐가 많은 곳인가 봐요. 기회가 많고,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풍요롭게 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루벤 어려운 땅이에요. 어쩌면 심각하게 생명이 위험받는 곳입니다. 하나님, 이 루벤이 살아남고 생존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레위는 레위대로 다릅니다. 레위는 뭐예요?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는 그런 기도 없어요. 레위를 보면 그런 말이 재밌습니다.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부모님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형제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형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알지 않아요. 부모, 자녀, 형제, 그런 것과 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대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번제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어쩌면 땅을 갖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에 흩어지는 사람이에요. 흩어져 있다 부르면 또 와야 합니다. 그때는 뭐요? 부모, 형제, 자녀, 그것들 다 멀리하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를 위해서 축복할 땐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레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각각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삶의 모양들이 몽땅 다 다른 걸 모세는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풍요로우면 풍요로운 대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셔서 이들의 삶이 정말로 적으면 적은 것, 아니면 힘들면 힘든 것 안에서도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꽃 피워지기를 이 사람 모세는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모두가 다 똑같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똑같이 다 풍요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누구는 더 잘 살고 누구는 어려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삶이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셔요. 그냥 모두가 다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셔요. 기도는 점점 더 구체적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큰 걸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많이 인정하는 것 같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인 문제들을 놓고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그 삶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꽃 피워지기를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더 깊어져요. 어떻게 돼요? 더 눈물 납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들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냥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우리 아들 삼형제가 그냥 굉장히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의 은혜 좋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밤에 알려드릴게요. 자녀 하나하나마다 따로 놓고 기도해 보셔요. 내 자녀 큰아들, 내 큰아들이 아니면 내 둘째 딸이 어떤 상황인지 깊이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 이 딸이 가지고 있는 그 어쩌면 연약함, 아니면 그 딸이, 내 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척박함들, 거기 안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딸에 갖고 있는 모든 잠재성들, 그것들을 꽃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라고. 어떤 딸은요 그냥 살아남기가 어려운 딸이 있어요. 어쩌면 그게 최선일지도 몰라요. 그럼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막연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와서 작은 아들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잊지 않고요. 성실하게 합니다. 본받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본받아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얘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IS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IS가 나쁜 짓 못하게 해주세요. 끝이에요. 짧죠? 그래도 꼭 합니다. 매일 밤마다 합니다. IS 소식이 좀 뜸하면 걔는 자기 기도 응답받은 줄 압니다. 네.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도 맨날 기도해요. 예, 북한을 위해서 맨날 기도해요.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나왔을 때 자기 기도 응답받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모세 기도를 좀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를 닮아가려면요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의 관심이 다른 이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풍요로움과 내 안전만을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문제와 상황, 그것들은 어느샌가 내 생각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요. 그냥 다른 꿈들을 꾸기 시작해요. 몽땅 다 추상화되죠. 앱스트랙이에요. 몽땅 다 추상화돼서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몽땅 안 보이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시기를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점점 더 구체적이 돼야 돼요.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준비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 다른 이들, 그 사람들의 필요한 문제, 그것들을 향하여 점점 더 깊어지는 이해가 필요하죠.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편안할 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불행한 사람들의 어려움,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서 슬슬 빠져나가요. 우리가 우리의 풍요를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집니다. 남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아는 건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더 살펴보세요. 그럼 기도할 게 참 많습니다. 당장 남북이 어떻게 돼요? 남북이 하나 되고 뭔가 교류가 시작되면 탈북자들은 어떡합니까? 탈북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 서로 비방했던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른 척합니까? 아니,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럼 뭘 하고 기도할 겁니까? 여기서부터 기도는 달라져요. 그리고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요. 남북에 그렇게 돼요. 그럼 군사적인 문제들은 어떡합니까? 여기 그러면 대외적인 관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기도할 것들이 많아지죠. 기도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상황들과 그리고 그 아픔들과 필요, 그것들에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이웃들이 다 잘 되기를 그러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잠자기 전에 하는 기도예요. 아마 이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질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 그 이웃의, 내 그 친구의 아픔과 그 상황들, 그것들이 보여야 돼요. 모두가 다 똑같은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구는 더 힘들고 누구는 더 아프고 누구는 더 기회가 많고 또 누구는 덜 비옥한 땅에 살아갑니다. 빈부가 섞여 살 거예요. 그들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입니다. 빈부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잠언 22장 2절입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만나 살 겁니다.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여. 이 일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실 때 여기 르우벤과 그리고 끝에 아셀까지 하나하나 모세가 했던 기도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상황들을 살피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좀 봐주세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좀 봐주세요. 필요한 게 뭔지, 상황은 무엇인지 보고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냥 내 부모님 잘 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뭐가 내 부모님에게 잘 되는 건지 보셔야 돼요. 내 부모님에게 필요한 건 뭔지, 도대체 내 부모님의 상황이 뭔지 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그리고 무엇이 회복돼야 될지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는 더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어요. 그래야 내 기도에 함몰되지 않고 그냥 허망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참되고 복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껏 축복할 겁니다. 그리고 합당하게 축복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더 깊이 인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기도의 마지막 26절서부터 29절까지는 모세가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마무리이기도 하고요. 모세 오경 여기서 말했던 많은 말들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입니다. 모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게 돼요. 26절 또 부릅니다. 여수르니요, 여수르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수중에 붙잡힌 자들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요, 너희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여수르니요, 들어라는 거죠.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수르니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수르니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민족이여, 여호와 같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같은 자 없다. 내 자녀들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 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탄대요.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할 때 그 하늘을 타시는 거예요. 하늘을 올라타십니다. 하늘을 올라타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엄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어요. 능력과 위엄으로 세상을 다스리셔요. 게다가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신대요.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처소다. 네가 살 집은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네가 살 집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너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라. 여수르니요, 사랑하는 민족이요, 사랑하는 민족이요, 너희 여호와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주 같은 이가 없다는 거 이 민족아 너희들 알아라. 기도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이 여수른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같은 분 없는 것 알기를, 구름을 타시고 하늘을 타시고 너희를 위해서 영광과 그 능력으로 궁창에서 위엄을 드러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의 거할 처소가 될 것이며 주 안에 거해야 함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네 아래는 뭐가 있어요? 영원하신 그 능력의 팔이 네 아래에 있대요. 여수른과 딱 맞습니다. 여수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애기예요. 우리 저 뒤에 김준호 구역장님이 애를 안고 있는데요, 딱 저런 거죠. 아이의 아래는 뭐가 있어요? 아빠의 팔이 있어요. 안고 있는 겁니다. 안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주의 품에 안기기를, 주의 품에 거하기를,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주가 싸우시고 주가 이기실 거예요. 주가 싸우시고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그 같은 분이 없으시니 너는 그 안에 거하고 그의 팔이 너를 보호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요,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신실하게 임하는 땅, 주 안에 거하는 그 삶입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사랑하는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하다. 나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이 민족이 행복한 건 뭐예요? 이 땅에 무슨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고 뭐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서도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 걸출한 지도자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여 넌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 여술은 너희가 행복하다. 주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 너희가 행복하다. 마음껏 축복하는 마지막 기도는 모세, 이 걸출했던 지도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지혜로 충만하고 온유하고 늘 의를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 이 민족의 지도자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 민족을 그렇게 축복하며 삶을 마무리해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는 그 땅을 보여주실 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냥 그 땅에서 그 땅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로 감사를 드렸을 거예요. 가능하다면 손을 내밀어서 악수하는 건 너무 좀 건방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이 민족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가는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내 축복의 기도는 다 끝났어요. 내 백성이, 내 민족이,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여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행복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겠군요. 모세는 아무 염려 없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봅니다. 새 시작을 앞둔 민족, 내 자손과 내 자녀들이 이제 새 땅 앞에 서 있을 때 모세가 드리는 축복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도 같은 시간에 서 있습니다. 이 남북, 이 사랑하는 민족이 도대체 어떻게 이 앞날이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새 시작에 서 있는 건 맞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갈지 아니면 깊은 실망으로 더 높은 담을 쌓게 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새로운 이 자리에 선 건 분명합니다. 이 새 시작은 그냥 사람이 만들어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아요. 불과 몇 달 전, 아니 1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신다고 제가 단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아무도 어쩌면 안 믿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서게 하셨습니다. 새 시작, 그 땅 앞에 두셨어요. 이젠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말씀드립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분들 얼마든지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앞에 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뭐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시고 여기서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그래서 여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들이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냥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루벤, 유다 하나씩 부르면서 그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들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 땅에 발을 두고 하는 거예요. 허망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과 그 필요들을 살피면서 기도하셔요. 이 땅의 어려움들을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통일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핵무기들, 여전히 남아있는 갈등의 싹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차이들, 그리고 또 뭡니까? 남북의 군사적인 여러 문제들, 미군 훈련, 또 북쪽에 있는 뭐 군부, 온갖 문제들입니다.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내가 아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는 대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하셔요.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할 때 보여지는 환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씩 입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원수로 분노했던 그 분노들은 식어지고 그것들은 다 씻겨질 수 있을까? 무엇으로 될까?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더 깊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또한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점점점 주께로 더 가까이 가요. 비장함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 안에서 능력의 기도, 그리고 뜨거운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하나하나 살피면서 축복하세요. 그 안에서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여러분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를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세요. 여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복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민족의 앞날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두시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비장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가면 아버지 하나님 더 깊은 나락과 아버지 더 견고한 미움의 담이 그리고 불신의 담이 쌓아질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서 더 잘못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평화와 먼 곳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 민족과 또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이 결정적인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섰사오니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주를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며 가장 선한 것들을 꿈꾸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셔서 이 민족을 축복하는 이 기도에 예언으로 함께 하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는 기도에 아버지의 놀라운 꿈과 환상, 비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아버지 새 출발의 선에 서 있는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또한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같은 예언과 비전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지게 하시며 그들의 삶 하나하나를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를 더 의지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또한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신되어지는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성령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